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 아멘.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그 이삭의 축복이 또 야곱에게 가고 또 야곱의 축복이 또 요셉에게로 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유산으로 물려져 가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요즘에 굉장히 오늘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간석동 권사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살짝 들었어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믿음 뭐 위대한 유산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그래서 막 그 유산을 뺏으려고 웃는 분들은 보신 거고, 못 본 분들은 그냥 늘 말씀과 기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 뭐 거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뭐 유산을 자식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유산이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하죠? 물질이죠, 물질. 그렇죠? 재산, 뭐 땅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유산이 없어도 좀 아멘 좀 합시다. 예. 아멘. 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두 번째 설교로 이제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왕이 또 없었죠. 그렇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 때의 부와 귀가 엄청났고 그 영광이 엄청났죠. 예,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 그 은을 발로 이렇게 돌멩이처럼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이제 기억을 못 하시죠? 들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멩이처럼 은이 굴러다니는 땅바닥에서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석이나 금이나 뭐 이런 거가 정말 흔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어찌하여 사실 그 다윗이 우리가 왕이 공식적으로 9번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9명이 했다는 소리죠. 남편분들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아내가 9명이면은 참이 골치 아파요. 한 명도 어려운데, 그죠? 한 명도 떠받들고 살기 어려운데 9명의 주인님이 생기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9명의 아내가 있고, 그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한테 막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그 9명의 그 아내들 중에서 이 솔로몬은 좀 특이해요. 너무 이 솔로몬의 그 태생 자체가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특출난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다윗의 축복을 솔로몬이 갖게 됐는가? 사실은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다윗의 그 어떤 왕자를 이어받을 만한 조건 자체가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아멘, 될 만한 자가 아니라 되지 못할 자를 들어서 될 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나도 되는구나. 아,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열왕기서, 제가 이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열왕기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번 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서 이게 지나가는데 우연히 저를 붙잡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요즘에는 다이어트하고 그거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거 재밌던데 막 그래서 예,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50일의 기적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솔로몬이 왜 왕이 될 수 없었던 자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장장 13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환경이 풀려지고, 그렇죠, 좋아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으로 이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빚어 가는데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죠.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고 그 골리앗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되죠. 왜냐? 사울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을 좀 입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뭘까요? 사울의 영광은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다음은 내 왕자뿐이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기가 언제 들어갔냐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거기 악령이 들어왔을 때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원래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울이 원래는 성령에 감동된 자였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걸 어겨버리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겨놓죠. 그리고서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재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사울을 패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길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붓고 그냥 왕으로 임명을 하셨죠. 그러면 왕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그는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13년 만에 이 사울과 사울과 그 다음에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13년 만에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그죠? 다들 똑똑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하시? 12지파가 있죠. 근데 12지파에 13년 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한 개 지파의 왕만 됩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아니 그 정도 고생했으면 좀 이렇게 한 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다윗을 막 추종하고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딱 남유다 한 개 지파만 다윗을 추종했고 나머지는 그냥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긴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배척하면서 악플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악플 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다 있다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 원조가 있는데 뭐냐면, 이 늘 다윗의 평생 따라다녔던 악플은 뭐냐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사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까? 제가 부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우리는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에는 이건 굉장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선왕과 후왕이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필연적으로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가 어쨌든 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현종 시대 때, 현종의 그 시대 때, 현종 아십니까? 예, 그냥 들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현종 시대 때 그때의 그 밑에 있었던 관료들이 서로 자기들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찬탈하다가 결국 그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어쨌든 왕의 씨를 다 죽이다 보니까 왕을 바지사장으로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았냐면 여기 인천에 옆에 보면 강화 있죠. 예, 강화에서 농사 짓고 있던 농부였던 철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찾다 보니까 철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식하고 순박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복을 입혀놓고 왕이시여, 이제 겉으로는 왕이시여 이러면서 뒤에서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지 사장을 이렇게 그 왕처럼 세워놨단 말이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자라는 이 악플이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억울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우리는 나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린 인식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은 11개 지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대대적인 그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11개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법궤를 옮겨오는,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다윗성을 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구나 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봇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뒤집어지면서 누가 만졌죠? 우사가 만집니다. 우사가 손을 대니까 우사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즉사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봐라,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감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을 찬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실망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같은 게 무슨 왕이냐, 그냥 목동짓이나 할걸,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막 이러면서 다윗성으로 돌아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갖고 오면서 3만 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그 13년 만에 한 개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기다려서 이제 12개 지파의 진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다윗은 뭐 했냐면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서 계속 선봉장에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다윗은 진짜 왕 같지 않은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전쟁이 나면 앞에서 싸웁니까?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보면은 전쟁 나갔을 때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은 뒤에서 이렇게 이 그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궁녀들이 부채질하고 있고, 그죠? 그럼 포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뜯으면서, 그래서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딱 그러면, 그럼 이제 막 김장군, 박장군, 이장군이 막 나와, 전하 저에게 선봉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김장군 갔다 오시오 딱 그러면서 뭐 술 한잔 뭐 그러면은 이 술이 식기 전에 갔다 오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전쟁 맨 앞장에 서 갖고 막 칼로 죽이고 막 하니까, 사실
그 부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왕이 앞에서 저렇게 싸우는데 장군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목 내놓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전쟁에서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에 최고로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어느 사건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는 그 꽈배기집 이름이 참 재밌는 꽈배기집 이름이 있어요.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꽈배기집이 있습니다. 인생은 꼬여도 꽈배기는 맛있다. 막 라임이 멋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꼬여도 꽈배기는 맛있다고. 굉장히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여기에도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다윗은 항상 그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도 좀 이제 왕 코스프레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그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일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일 열심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이 끊어지면 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기도가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딴 생각이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오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게 고온, 그러니까 저습, 그러니까 고온 저습합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없고 그다음에 한낮의 더위가 40도까지 있기 때문에 밤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니까 밤 문화가 발달했다는 우리처럼 유흥 문화가 발달했다는 게 아니고 밤에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은 한낮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권사님들이잖아요. 막 딱 40도에 막 그러면서 막 얼굴에 마스크 쓰고 팔토시 하고 와 이리 덥노. 그러면서 이거 사람도 없네. 없죠. 그 40도에 누가 돌아다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다윗이 이제 이 가옥 구조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싱숭생숭한 마음에 자야지 밤에. 왜 밤에 일어납니까? 자야 되는데 밤에 일어나서 쓱 봤는데 어머나 이게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봤죠. 자, 그럼 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가리고 이렇게 피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어머나 이렇게 보나. 그걸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음욕이 들어오고 오마이 베이베 아이가르 베이베 그래갖고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가 생겼는데 이걸 덮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갖고 결국은 술을 먹이죠. 술을 먹이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 뜻은 뭐예요? 이 우리아를 가서 밧세바하고 동침시켜갖고 아이가 나오면 우길 판이야 이제 다윗은. 이상한데 다윗 왕이시여 그 여기 점이 똑같은데 아이들은 다 똑같은 거야. 뭐 다 닮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길 판인데 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전하 어떻게 내 부하들이 그렇게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멍청하도록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눈치가 없고 그래서 눈치가 없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전방에 최전선을 내보내서. 자, 그리고 우리아가 딱 그 다윗성으로 딱 시체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연기하면 돼요. 연기 대장감이에요. 우리야, 네가 나를 위해 죽다니. 그러면서 국장으로 치러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다윗 이 우리아의 충성심을 길이길이 간직하고 내가 이 우리아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그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싶소.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다윗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덮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회 사역자이신 누가 있습니까?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분이 있죠. 이분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냥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근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 그 밤에.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선지자님 어디 이렇게 다녀오십니까? 뭐 여기저기 다녀왔지요. 예. 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 양이 100마리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양이 한 마리 있는 집은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내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양이 있었고, 근데 이 100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나쁜 놈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명으로 손님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 양을 뺏어갖고 그걸로 대접을 했다. 그때 다윗이 좀 굉장히 다혈질적이잖아요. 어떤 놈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장 죽여야 됩니다. 어떤 놈입니까? 여봐라!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 나단 형님이 굉장히 락커의 기질이 계시잖아요, 그죠? 락커의 기질을 갖고 계셔. 그게 너야! 막 바로 너! 막. 그러니까 다시 허걱한 거죠, 당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해라. 뭘 결정하냐? 너희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어떤 벌을 받을 거냐.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울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게 하나님 하셔서 결국은 그 다윗이 그 아이 때문에 막 온 밤을 지새우면서 막 금식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막 울고 기도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막 다윗이 기도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에서 나온 둘째 아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첫째 아들이 딱 죽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큰일 났다. 애가 저렇게 아플 때 저렇게 난리를 치셨는데 애가 죽었다는 걸 알면은 이거 진짜 우리 왕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고민하는데 다시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요압한테. 아이가 죽었나? 네, 죽었습니다. 그래. 아무 말도 없이 다윗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수염을 깎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땐 저렇게 막 하더니 왜 저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물어보죠. 요압이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어찌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왜 하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냐? 혹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셨는데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돌아오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눈물 젖은 밥을 비벼서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과 밧세바를 생각하사 그 밤에 동침하여 솔로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태생에는 이런 줄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똑같은 일을 적었는데 열왕기는 약간 부정적인 거고 역대기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에 지금 이제 우리는 사무엘 하를 넘어서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재밌으십니까? 예, 재밌으세요? 예. 제 성경책 사실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열왕기 1장에 가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의 이미지를 보면 다윗이 장군으로 싸웠던 이미지, 그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다윗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이제 늙어서 결국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래서 왜 이렇게 춥냐? 빨리 이불 좀 덮어라, 이불 좀 덮어라, 막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막 정신도 들락날락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열왕기 1장에서 그러한 상태를 보고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누구냐면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다윗의 인생에 두 번의 왕자의 난이 나는데, 첫 번째 왕자의 난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 아시죠? 어떤 놈인지. 압살롬이에요. 네. 어떤 놈이라, 압살이 성이 오래돼. 어쨌든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의 다음하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다음하여 아도니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압살롬의 다음하여라는 뜻이 뭐냐면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압살롬처럼 아버지에게 반역할 거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뒤이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대 왕이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고 밧세바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말년에 막 정신도 들락날락하고 몸도 이제 노쇠하고 이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실 이 솔로몬은 이 왕족의 피로 봤을 때 전통의 혈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밧세바는 어떤 출신이냐면 외국계 노동자의 부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햇사람이라는 것은 외국계 노동자, 외국계에 있는 용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내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 왕의 이 후손을 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솔로몬은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제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왕은 이제 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해져 갖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굉장히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멋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이것을 준비를 많이 했냐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으려면 종교, 그 다음에 군사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요압 장군을 설득합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을 자기의 그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요압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사람들 앞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게 만들어요.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사독이라는 그 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해서 거기 편에 쓰지 않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렇게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다윗 왕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저렇게 높여서 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밧세바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아들을 왕이 앉히겠습니까? 왕이 지금 다윗 왕이 저런 상태고, 다윗 왕이 젊었을 때 그
강했을 때, 힘이 있을 때 솔로몬이 내 후대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내가 그거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왜 다윗도 그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찝찝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솔로몬이 내 후대 왕이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인정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차에 피해 미루다 이렇게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졌을 건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단이 나서는 거예요. 나단이, 자, 밧세바 빨리 솔로몬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이 이야기를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 밧세바가 얘기하는 거죠.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명하셨습니까?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아도니아와 그다음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과 모든 사람들의 정적을 하나님 다 제거시켜 버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준비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보세요. 1000번제라는 말이 신학적 논점이 좀 있는데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1000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구슬 많아? 어렸을 때 애들이, 야, 너 구슬 많아? 몇 개 있어? 그럼 100개도 있다? 1000개도 있다? 이게 100개 있다는 겁니까? 1000개 있다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제사였다는 건 여기서 이제 큰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5절입니다. 지금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왕을 되긴 됐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되니까 자기가 왕의 노릇을 당장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인생에 정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냐면 바로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아멘. 자,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 왕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 왕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왕자들 중에서 성경에 다윗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했다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더라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솔로몬만이 유일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 자기 형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그 정치적 위기 앞에서 자신이 이제 앞으로 왕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 아멘.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럴 때마다 두 손 붙들고 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에 그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냐?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5절입니다. 준비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너희 무엇을 원하냐 라고 두 번 딱 물어보세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모세야, 안 되겠지.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시 가서 개척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이니까 사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될 놈들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마음 먹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한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죽이시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밟고 가세요. 하나님 그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모세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50억만 땡겨주세요. 1000억만 땡겨주시면.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입니다. 좀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조금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보세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셀프 디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이는 인격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인격이 있는 걸 다 아시죠?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얘들아 떠든 애들 잘 들어? 떠들고 그러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몽둥이를 줬습니다. 패라고. 왜냐?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는 거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팼습니다. 네. 그때로 갔으면 좋겠죠, 우리 부모님들. 네. 그런데 그래서 아니다, 아이들도 인격체다, 아이들도 인격체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몬테소리예요. 그러니까 몬테소리가 학원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몬테소리가 인격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했어요. 근데 작은 아이입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기 비애가 아니라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고 셀프 디나이어, 자기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셀프 디나이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셨냐면은, 첫 번째로는 왕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재판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재판은 이스라엘 왕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서로 뭐 피고 원고가 있으면 서로가 원만하게 재판이 끝나는 게 있습니까? 고소했는데 재판장이 재판 끝나고 나서, 아우 재판장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뭐 어쨌든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 이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은 내면에 하나님 마음을 꿰뚫는 기도였던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냥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갖고 I'm Yahweh, Solomon is King,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꿈은 이 고대 서아시아의 풍속에 의하면 꿈은 신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한 가지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세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의식이 무의식을 눌러요. 이거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흔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용돈을 딱, 어머니 제가 요번에 어버이날 때 용돈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물론 얼마 필요하세요? 그럴 때 150만 원만 꽂아줘봐, 막 이런 분들은 야 저번 너무 적더라 얘, 막 이러면서,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아유 됐다, 아유 나 저번에 준 것도 있어,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은 어때요? 야 통장번호 500115 그래서 자 갖다 찍어볼까? 막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유 됐어, 너네가 어려운데 속은 어떻게 해요? 빨리 붙이라고. 이게 무의식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무의식과 의식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몇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플로이드라는 학자가 이 의식을, 무의식이 누르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가 어디냐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내가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들, 그러니까 왜 시어머니한테 막 구박 당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누르죠. 예 어머니, 예. 그런데 꿈속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악덕을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무의식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복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얘가 다윗 왕 뒤에서 뭐 이렇게 해서 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들 중에서도 꿈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내 무의식이 의식을 누르는 그 공간에서도 나오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진짜 내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끌어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끌어오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심령 깊숙해서 끌어올리는 그 기도가 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거 다 줄게. 여러분, 이걸 똑같이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뭐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 보너스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유산을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내 내면의 깊숙한 곳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짓는 거요? 그거 하나님께는 그냥 뭐 먼지 하나 불어내는 것보다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이것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막 보좌 우편에서 막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갖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요, 진실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예배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계시면 내 자녀들도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겁니다. 간증 하나만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아는 권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실질의, 그러니까 진짜의 기도 생활을 하신 권사님들의 이 말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모습을 보면, 야, 정말 기도는 공짜가 없다. 정말 부모의 기도는 공짜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이 뭐 지금 몸은 좀 이제 안 좋고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두 가지의 복을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을 주셨고, 근데 자녀가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복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넣어주셔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이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주시는 거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5월이 이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면, 아멘,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자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로 통하여서, 나도 축복, 당대도 축복받지만 나로 통하여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가는 가문을 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 성 한번 외치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민성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